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열매에 맺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진뱅이였던 자가 베드로의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완전한 자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안진뱅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특별히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기적의 산물들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들으려고 이제 그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부터 보면 두 개만 넘겨주세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뉘앙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는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5조가 바뀌어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는, 그래서 나와 너희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은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어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았고,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처럼, 자신의 스승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죽으러 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했습니까?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빨리 등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책감에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죄책감을 느꼈을 때 두 가지의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죄책감 가지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 반면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책감으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그들이 용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는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형제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돈이 없다라고 하자 그냥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참 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나 용서함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고 안 갚으니까 옥에다 쳐넣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그만 죄 지은 사람, 우리를 조그만 서운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못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권사님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억울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심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용서하심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하며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용서하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 조그만 것에 서운하며 우리도 똑같이 그것에 되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서운함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며 우리의 앞길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려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은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끔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멈춰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는 대로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 없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없이 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록물을 지우개로 지우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받으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워주심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마땅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그때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것은 새롭게 되는 날,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 그 인생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오늘만큼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도 건져낼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고 이전의 왕, 이후의 왕도 그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누려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솔로몬 왕. 그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해서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첩을 1000명까지 거느릴 정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 끝에는 무엇입니까?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재밌는 것을 하고 나면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그 끝에는 허무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 인생을 치열하게 살던 사람의 그 마지막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처절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의 마지막은 더 큰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 앞으로부터 이룰 수 있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것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것임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인생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가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물을 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킬 때 처음에는 손에 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것,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돈을 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위해서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돈을 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쓰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움켜잡으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지 못하여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죄책감으로 시달려서 죄책감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 인생이 공동묘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갈망하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있습니까? 그러나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